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탄절만 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강조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성탄절은 왕 되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할 말씀 제목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는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 단어는 과학자도 산부인과 의사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남자 없이 자녀가 태어난다는 말인데 지구상에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죄인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하는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 우리 인간의 어떤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해요.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초의 복음. 오늘 여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인류의 주상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는데 이것은 엄청난 사건으로 인간의 원죄 사건입니다. 원죄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왔고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마귀의 자녀요, 지옥 배경으로 영적 사망 속에 있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저주와 고통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제일 먼저 이들에게 드러난 것이 있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게 나오죠. 범죄한 저들이 첫 번째 눈이 밝아졌는데 이 눈은 뭐냐?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0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단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몰라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그들에게 드러난 것이 뭐냐?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은 어두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저들에게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죄가 있는데 죄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은혜가 뭘까요? 죄가 있는데 죄가 가려진 것이고 죄가 있는데 용서받은 것입니다.
시편 32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죄를 용서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죄가 있는데 용서받지 못한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리려 했습니다. 근데 해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 잎이 말라요. 도로 말라요. 이게 소용없어요.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는 뭐냐면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거기서 벗어나 볼까?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종교로 인간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8절에 보면 저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이렇게 나와요. 8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축복의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간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그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온 것,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고 그들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축복의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지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얻으려면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행복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게 했죠. 그러면서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인간이 행복해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인간의 참 행복의 원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인간은 영적 존재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 것이 선악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선악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이 이런 불행이 없었는데. 아니요. 그 선악과는 뭐냐? 생명의 언약이에요. 행복의 원리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의 행복은 완전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이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모든 문제와 저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다윗은 시편 50편에서 그 얘기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리는 보통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의 저주 속에 있어요. 소속이 마귀 자녀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인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이 없고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때로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것이다.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참 행복이 없어요. 아담 후손의 배경은 지옥이 배경입니다. 지옥의 배경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요. 원죄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배경이 지옥이에요. 지옥 배경인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결코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우리는 사망의 그늘 속에,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래서 모든 일이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그래 배고프면 죽을 수 있죠. 근데 또 반대로 뭐라 그래요? 배불러 죽겠대요. 배고파 죽으면 되지 왜 반대로 그 말은 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괴로워 힘들어 죽겠다. 때로는 너무 그냥 기뻐 죽겠대요. 왜 그 죽음을 왜 붙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기서 빠져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죠.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주장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을까? 남자의 후손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정하신 방법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성경 전체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에게 한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할 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 말씀했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는
말씀의 성취로 때가 되어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참 귀하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몸으로 쓰임을 받은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신다.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경에 나타난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 당했는데 그 환경에 속지 않았어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축복을 누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려고 그럴 때로는 왕의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앉아요. 그때 그들은 들뜨지 않아요. 그때도 그들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이게 더 귀한 것이지 내가 성공했다? 그게 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는 왕이 되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그 축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진짜 구원받은 자의 참된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현장에서 항상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로 누림으로 인생 완전 승리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탄절은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날, 드러나게 하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1부는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것을 주지 않겠냐. 아니,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최고의 사랑,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날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해요. 우리가 때로 복음을 전할 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게 영접기도 따라 하다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못해요. 이 말을 못해. 여러분, 사단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이 능력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 삶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능력. 지금 세상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해피 할로데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날, 이 성탄절 뭐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 이게 이제 바뀌어요. 이런 날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사단이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이 어디에 전해졌죠? 어제 그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선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요. 그리스도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양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는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밤에 양치는 목동들에게 알려줬을까?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편히 쉬잖아요. 근데 목동들은 낮에도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에 밤을 지새우면서 자기 양떼를 지켜야 돼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빈 곳을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빈 곳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일찍이 이사야서 선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얘기한 것이 나오죠. 이사야서 9장 1절, 2절 한번 찾아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 전해질 것인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린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 멸시를 받는 납달리 땅과 요단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 이스라엘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줄 아시죠? 갈릴리. 그 유대 지도를 보면 그 갈릴리는 가장 위쪽, 이게 지금으로 보면 산동네 같은 거예요. 가난한 빈민자들이 살아가는 곳.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어요. 흑암의 땅, 거기 납달리 땅 버려진 거기에 이 큰 빛이 임했다. 하나님은 이 빈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빈 곳이 어디인가? 버려진 곳이죠. 다민족, TCK, 중독자, 정신병, 병든 자, 약한 자. 그리스도의 빛은 이 빈 곳에 먼저 비추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빈 곳을 찾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결단하고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한다면 말씀의 언약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여러분과 나는 항상 말씀으로 기준 삼고 말씀으로 나를 세워야 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이 복음을 가진 축복된 자로 세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또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거,
말씀의 언약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라. 항상 말씀을 기준 삼고 사람의 말이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사람 말에 따라 자기가 기준이에요. 아니요. 말씀이 기준으로. 말씀으로 나를 세워야 돼. 두 번째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라. 영적 세계를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이 복음이 어떤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권세를 주셨어요. 영적 전쟁 매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고 정말 기도하는 자. 세 번째는 재앙을 막는 전도에 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인생 여정입니다. 이번 그 화요 집회, 12월 달 화요 집회 속에 메시지 준 게 세 강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죄자, 기도 속에 있는 죄자, 전도 속에 있는 죄자.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축복 속에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다가오는 2021년 우리는 버려진 빈 곳을 찾아 복음의 빛을 발하여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또 성탄절을 맞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축복에 또 하나님 그 축복을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그 능력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